선포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8절까지. 자,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기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제베데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후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세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이며 또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혼적으로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들을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생각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들로 이곳을 장악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아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 성전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하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시리즈 8편으로 소제목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정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잘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하셨는데 그 통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그 첫 사역을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은 흔히들 이제 그 시나고게라고 그러죠.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명은요, 히브리 말로 카파르나움이라는 그런 뜻인데 헬라어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그 연안에 있는 어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또 보면요, 조금 더 가시다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이 회당이 바로 지금의 그 교회 또 예배당처럼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임을 갖는 장소입니다. 그 회당은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시나고게 혹은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절 당시에 그 시작된 유대인들의 그 집회 장소이고 교육 또 재판, 그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다가 그 무사람 가르치니까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수익만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 같지 않고 네? 다른 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서기관들과 다른 면이 뭘까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텐데, 그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 그 권세가 무슨 의미일까요? (2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여기에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걸 다 패스하고 아주 학문과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관 뭐 그런 직업, 그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가 보건대 그들 설교관들이 가르침은 배운 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체험이 없이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르친다고 하면 20년 전에 그 설교왕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직분을 받아서 가는 주의 종들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단히 예를 써야 됩니다. 부단히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신학교, 그건 아주 그냥 초년생의 그 학문입니다. 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이 교회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종교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원하고 그렇게 같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그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 세계로 본다 그러면 저 유럽 저런 데는 아예 교회가 아예 타락해서 아예 점점 쇠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것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형식과 의식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나치게 형식을 강화하고 의식에 치우치면요,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형식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성찬식 우리가 하죠, 그죠? 성찬식, 뭐 세례식, 그건 의식이죠. 근데 기본적인 의식 거기에다가 너무 이렇게 이제 그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첨가해서 지우치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상실돼요. 본질을 호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교회들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말보다는 능력이 우선이었어요.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지금 아예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무늬만 이렇게 빛깔만 좋게 이렇게 돼 있지 안에 내용과 본질은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게 비근한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이 행한 그것을 집행한 게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초대 교회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했는데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인 곳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 눈으로 보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와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리고 또 체험해라. 그리고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와서 보라. 그까지는 됩니다.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체험, 이게 없는 거야. 머리로만 다 생각하는 거지. 설교하는 분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 체험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게 운동력. 살아 움직인다는 거지. 살아 움직이니까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으로만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만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전한다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팽창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더 팽창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많은 무리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그 어둠의 영인 귀신의 영적 전쟁이 복음서의 첫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성경을 어느 학자들은 그럽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쫙 데이터를 내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로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절반 정도. 거의 한 45% 정도. 한 50%에 육박할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일한 가르치시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뭐 구휼하고 구제하고 다 하셨지만은
귀신 쫓는 사역이 한 절반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 귀신 쫓는 그 축사 사역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요 귀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도랑아리 성령 치유 대성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는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곳에 보면 그 사람이 잠재의식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그 충만함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는 예수님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시발점인 그 이적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양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은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보증할 수 있는 성령의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와, 그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장에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같이 이렇게 서로 믹스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만 전하는 것에서는 성령의 열매,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 중요하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새 교훈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 이스라엘의 왕들, 역대 왕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역대 왕들은 보이는 사람들을 결박하거나 풀어줄 수는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귀신을 결박해서 굴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훌륭했습니다. 다윗 왕이 수금을 탈 때 아키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보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새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임금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임금,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귀신도 그를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왕의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준다가 아니고 주셨으니 과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딱 받았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받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자,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도 권세가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적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묶인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 묶여 있어요. 아니, 포로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의 종들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푸는데 말씀 가지고 말씀 하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물론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보증하는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들으시면 아마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분들 자체도 알아요. 그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예?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지식뿐이지.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귀로 들은 그 지식뿐이에요. 그럴 때는 진통이 있고 어떻게 하고 그 지식뿐이에요. 그러나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픔을.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아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그것처럼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묶인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위로. 자, 그러나 지금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참 답답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데 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 그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라고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25절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랬습니다. 똑같아요. 마가복음 4장에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을 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쫓아냈을까? 어떤 말씀으로? 그때는 우리 복음서도 그때는 완성이 안 됐고 서신서도 없었고, 그죠? 구약 말씀만 있었는데 어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을까? 어떤 생각에는 어떤 말씀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순서를 밟아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마태는 보니까 주님께서 순서를 밟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고 절제시키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함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잘 숙지해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분 자체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심으로서 예수 그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 거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명령할 때 이 순서를 이제 하는데 꾸짖고 잠잠하라 하고 절제시키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명령하는데 그 앞에다가 예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모든 하던 일을 중지하고 나갈지어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순서가 참, 주님이 하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믿음 없이 하는 건 안 됩니다. 믿음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그죠? 믿음 1장.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충성. 그 충성도 원문을 보면은 충성으로 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 페이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안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막 내리면 아주 두렵고 겁이 나는 그 명령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둠의 영들은 깜짝같이 주인 모르게 숨어 있으면서 주인을 자꾸 속이고 그렇게 다 아주 그냥 몰래 숨어 있었는데, 아니, 주인 되는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내 입장이 아니고 어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들은 물어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다 들을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금 전에, 그죠?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다를 보고 명령했잖아요. 그럼 파도와 바다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들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창조주.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이게 응답할 그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을 경우에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걸 듣는다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 악한 어둠의 영이 이렇게 토라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나를 정말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건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을 경우에 그 어둠의 영을 내가 그 안에 어둠의 영을 만약에 그렇게 선포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워요. 제발 당신 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 곧 나갈게.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 다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영서라는 거예요. 영서. 영적인 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예수, 그 이름의 권세, 그죠? 그 예수, 그분의 보혈의 권능,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 이름의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적용시키고 우리 모두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의사의 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들을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에게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박힌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늘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시여
이 말씀들을 제대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